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이제 용기에다가 넣어놓고 매 1초마다 핫이 0.017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 않는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온도를 서서히 이렇게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는 이 변화를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쯤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 템포로 온도를 이렇게 올렸더니 개구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눈을 끔뻑끔뻑하고 앉아있던 개구리가 이번에는 눈도 끔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건드려 봤더니 개구리는 그 뜨거운 물에 푹 잠겨져 죽어 있었습니다.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서.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조금씩 오니까 그 뜨거운 물에 그대로 푹 익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크 그릇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이 죄의 영향은, 죄의 오염은 결국은 어떻게, 그 오염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오염이 되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지지 않으면은 느끼지 못해서 조금씩 하니까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깨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죄악에 처해 있는 나에게 죄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죄에 빠져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깨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라 시인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 이렇게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시다, 이렇게 깨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몰랐어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요 랍비요, 성생이요, 율법 성생이라든지, 또한 그런 어떤 당시에 그런 어떤 성생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장사 지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까지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실패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이렇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까지, 또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50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다시 성령이 오실 때까지 50일이 걸렸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50일 그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를 전도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 어떤 예수를 힘입어서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또는 뭔 치유를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사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시각에서 기억 속에서 점점점 사라졌어요. 여러분, 천안함도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렇게 떠들어붙었던 천안함 사건도 여러분 속에 이제 다 사라지고 곧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에 대한 놀랄만한 사건이 천재를 진동하면서 그것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이 휘같이 널렁널렁 그러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니 날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있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뭐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은 성령님께서 오셔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기세를 내어쫓고 병림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까지 예수 소식이 충만해서 이 대한민국 조그만 이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아주 위대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하심이 없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천안함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마 이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나고 버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고 전 세계의 우주적인 메시아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다니고 또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 삶이 예수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녔다가 또 말았다가 뭐 나가볼 것 같다가 바쁘면 나오고 뭐 기분 나쁘면 나오고 뭐 좋으면 나오고 누구 보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래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과 간절함이 없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어느 목사가 뭐 잘 웃기는 설교를 잘하고 어느 목사가 잘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요. 어제라 막 TV를 틀어도 뭐 목탁 두드리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목사들 웃기는 목사들도 나오고 뭐 아주 심각한 목사들 나오고 누가 잘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회나 지방에 가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보니까 성령을 안 받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오늘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을 그의 살아계실 때에 분명 꼭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이름 또 보혜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영인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 다른 보혜사 된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가 함께 오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도 뭐냐면은 구약을 성경의 옛날 약속이라 그래요. 신약은 어떻게요? 새로운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말하기를 성경에는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가지가 있다 그래요. 약속한 거, 뭐 따블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 약속한 것이 32,500개나 되는데 그 약속 많은 약속 중에서 뭐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약속도 계시고 천국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약속도 있겠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상관이 없이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 바로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모신 자들이 계신 자들이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똥만 들이시면 무슨 통이 돼요? 똥통이에요. 똥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똥통으로 다니지 마세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 경험하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기다리라 그러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리가 되라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받아라 해서 그냥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사모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원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면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원하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만 원했지 성령을 원했어요? 여러분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했지 성령을 원했습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했지 성령을 원했습니까? 성령을 원하고 구하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원하시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귀신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오늘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내 속에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에너지,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에너지인 줄 알아요. 에너지 무슨 파워, 어떤 능력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을 추락고 신뢰할 수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가 충만입니까? 예수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영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의 충만입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가르쳐서 어떻게 4대 성인이라 그래요. 예수는 너무나도 착한 분이다. 이제 석가탄일이 가까웠는데 석가탄일을 축하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아마 교회에서도 교회 앞에서 걸어놓고 석가탄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저 기장측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목사님 교회도 있을 거예요. 축하한다고. 또 성녀들이 오래전부터 성녀들이 예수 탄일을 축하한다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비가 많아서 다 받아들인다고. 목사님들이 사랑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목사님들 또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자 해서 이제 사랑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또 이제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북한의 김씨가 과거의 풍락동에 수해가 잘 났어요. 오래전에 수해가 났을 때에 형제의 동포애를 가지고 통큰 김씨가 살을 보내주시고 강국 옷감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살 받고 옷감을 봤어요. 그래서 동포애를 발휘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한다.
남한의 대통령 2명이나 평양에 가서 북한의 김씨와 포용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승려가 예수 탄일을 축구한다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축구한다는 거예요. 누구 종교니까 너희 종교도 존중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란만스러워요. 짬뽕. 종교는 다 짬뽕이네. 그래서 혼합주의가 지금 WCC라는 그런 이 교회 연합 운동이 이 부산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합동측에서는 그렇게 참여 안 한다. WCC는 그는 승려들도 오고 캐트릭도 오고 종교는 하나다. 다 사람으로 하나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WCC예요. 그게 다 참여하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다. 거기서 막 우리나라 옛날에 어디서 WCC 그거 할 때는 우리나라에 한풀이 춤 있잖아요. 거기서 종교는 하나니까 그게 뭐냐 성령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신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야 하나.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하나. 김씨하고 포용하고 사랑하자. 진짜 사랑해요? 응?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뭐 봉사한다, 헌금 낸다, 뭘 한다, 뭐 기간에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아기에서 탄생하고 축하합니다. 뭐 그렇게 아무리 골백번 외쳐도 그거는 다른 신앙관이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을 지혜를 가지고 마음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은 예수를 힘입고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해요. 예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둬 예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잘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절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합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부모에게도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찬스만 되면은 때만 되면은 어디 기회만 되면은 예수가 구주라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예요. 입 꽉 다물고 나만 열심히 믿는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는 자기 이익만 위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면은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런 일이 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뭐요? 세 가지. 죄가 무엇인지 대하여서, 의가 뭔지, 선 뭔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가책을 받고 변화되게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거워하면 죽어요. 깨버리가 그냥 온도 변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상처 죽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죄가 먼저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나를 어떻게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뭐요? 죄입니다. 뭐가 된지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큰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게 되면은 당장 내 마음에 갇히게 와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삶 안에 부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그걸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반대하였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30년, 40년, 5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내가 큰 죄를 배워먹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루 종일 언제 다 받고 살면서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결혼도 하고 말이야. 사랑도 하고 다 하면 주신 거 다 하면서 말이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이 큰 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의가 뭔지 가르쳐요. 의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대해서 뭡니까?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란 선입니다. 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선한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그러죠. 나 이렇게 선한 걸 했다고. 그러니까 뭐 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그 자랑은요. 전부 다 낡은 옷과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휴지쪽 같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배수물과 같이 얘기노라. 배수물과 뭐죠? 뒤로 빠져나가는 거. 아무리 버리는 게 배수물같이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에서는요. 아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로로 여러분이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로 생각하니까 말이야. 뭐 이러느냐 말이야. 뭐가 이랬느냐 말이야. 교회가 뭐 이랬느냐 말이야. 목사가 뭐 이랬느냐 말이야. 장로가 뭐 이랬느냐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그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의라면은 아무도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자기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의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가책을 받게 한다 그래요. 심판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로 하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뭡니까? 심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눈에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벌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걸 우리가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까? 축복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 아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미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어요. 벌써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심판에 놓이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만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심판은 시작된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못 살겠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를 깨닫고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붙잡음을 받아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오심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증거하면 예수 안 믿는 게 큰 죄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세상은 이미 심판이 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고 좀 회개하시기를. 회개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할 때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서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 여러분 해야 될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목회자나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라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구역에 메시지 주시는 거 있죠? 그거 잘 받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전하는 그때마다 주일마다 전하는 것, 뭘 전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오후 예배 때 복음서 전하는 거 잘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때 서신서 전할 때 그때 잘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때에 새벽 기도 때에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시대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말씀 주신 것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고 새인기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거 못 들으면 안 돼요. 첫날 만나면 믿어봤자 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십시오. 시편 42편 보니까 사슴이 시험을 찾기에 가금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금하나이다. 할렐루야. 한절에 사모하십시오. 아멘 있습니까? 사슴이 목마르니까 얼마나 시험을 갈급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심령으로 사모하면은 원하느냐 사모하느냐, 여러분 정말 뭘 원하느냐 물어봐도 몰라요. 뭘 원하느냐 물어봐도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실로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을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면은 사모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면은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잘 감당하고 순종할 때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은 많아요. 잘 들어요. 언제다가 말씀 다 붙여놓고 다 해도 달달달 외워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결실이 없더래요.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알기는 엄청 많이 알아가지고 이야기는 잘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곁에 와서 연약함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옆에 와서 기다려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 옆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해서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할 건가 하시면 기도도 좀 주문부문하고 이 왔다 갔다 하고 뜻도 없고 마음도 없는 기도를 공동 기도를 해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기도가 쩍쩍쩍 응답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인내심도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조금 받으면은 이거 감당을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다음 주간 성령 감인절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음 주에 얼굴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다시 달려 보이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